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시작할 때에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믿음을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어떤 피스티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휘포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을 이거 피스티스라고 보통 그냥 생각하고 가면은 틀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거는 실상, 본질, 어떤 실체 이런 말입니다. 그 시작할 때에 우리가 확인하게 된 믿음을 출발할 때에 갖게 되는 어떤 그 본질, 실체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거죠.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이루어 주시는 어떤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우리가 출발할 때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된 그 실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전부 다 해온 것은 다 악한 것이고 믿지 않는 가운데 살아온 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딱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이제 어떤 실체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실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갖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어떤 회개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도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이 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요약, 가장 그 잘된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합니다. 잠깐만요. 2절부터 3장 2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딱 한 가지 내가 너한테 one thing, just one thing 하나만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출발할 때 갖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실체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 휘포타시스, 시작할 때 휘포타시스가 뭐냐? 이것은 바로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때는 어떤 선한 행실도 없고 말씀을 순종한 바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히포타시스, 처음에 시작한 그 실체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죠. 내가 듣고 믿고 성령 받는 것, 이것이 끝까지 내가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함으로써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걸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계속 이게 틀어지고 잘못되느냐 하면은 조금 가다 보면 내가 더 도덕적으로 탁월해져야 되지, 좀 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행한 거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어떤 이 과정을 내가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듣고 믿고 성령 받는다. 내가 듣고 믿고 성령 받는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업적, 어떤 직분 이런 까지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대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듣고 믿고 성령 받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낙심해 있고 내가 처참해져 있고 아무리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성령님은 지혜로우시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그분께서 나에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듣고 믿고 성령,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 가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어떤 행함으로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다 해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보다 그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더 좋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옆에 계신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좋은 거다.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것을 받아서 그 당시에 12제자들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보다 우리는 더 좋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본질적인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화합해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곧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과 신약의 같은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세대, 광야 세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라.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분이 너를 형성하시도록, 그 말씀이 너를 형성하시도록 내어드려라.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가 뭡니까? 이 17절에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시체가 엎드려졌다고 했는데 그 범죄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는 도덕적인 타락 그 이전에 순종하지 않는, 듣고 순종하지 않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는 그렇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도덕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완고하게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백성들은 다 엎드려졌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하는 것이 뭐 그래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히 어떤 도둑질을 한 거나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상 혹은 이 형법상으로 범죄로 형성될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망했다고 누가 뭐 경찰에 잡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보시고 그들을 형벌을 내리십니다. 불평한 거, 원망한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뭐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죄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 죄로 여기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곧 그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반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였구나 하고 내가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의 본질적인 실체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 그 실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하는 것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갑갑한 상황이 있든지 뭔가 오해를 받거나 굉장히 낙심하거나 어떤 염려나 근심 가운데 쌓여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는 진리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계십니다. 내가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다른 면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뭔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부드럽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은 즐겁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로 활성화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형성하시도록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도록 내 생각을 깨뜨리시도록 내 모든 것을 새롭게 완전히 형성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가 그 말씀 밑으로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체, 내가 시작할 때와 똑같은 실체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에 들어가시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